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근데 주보에는 여기 누가복음인데 그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도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걸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탕자와 맏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건데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 성경 찾았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물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나누게 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부터 그가 그를 들어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열매를 벨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에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들은 밭에서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고 이라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고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은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한가 아니라. 아멘.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도 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탕자와 맏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으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맏형은 종교적인 행사에만 급급한 종교인과 교권주의자들의 모습으로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탕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났다, 이렇게 본문에 이야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이 목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부자여스럽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탈출해서 산으로 도망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고 상하고 찢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만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간다, 기쁨이 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참 자유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목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유와 행복을 찾으려고 했으나 결과는 죽음과 고통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13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 영광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부자 영감이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보세요.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제갈 길로 가다가 결국은 웅덩이에 빠지고 무서운 사자나 이리에 먹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만이 참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재산이 자기 것이냐 생각하는 부자 영감, 내 것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는데 농부들의 수고와 하나님이 주신 자연 조건은 천연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 하나님이 주신 그 태양, 이 물질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도둑이 없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 바로 부자 영감이었던 것입니다. 고가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쌓아둘 작은 재미는 알았으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큰 재미를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물질이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19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고 내 본향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영감과 나사로의 사건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했다고 오늘 말씀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집을 떠난 먼 나라로 갔지만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을 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은 언제나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극치에 잡혀 있을 때 인간의 향락은 어느 때인가 극한 상황에서 탕자의 탄식처럼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비명을 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데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할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채우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을 찾아갔다가 15절의 말씀이죠. 세상을 해결할 줄 알고 찾아갔으나 그들은 탕자를 들러보내고 돼지를 치게 됐던 것입니다. 돼지밥을 먹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나 이와 같이 세상은 인간은 돼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돼지와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돼지도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고 새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올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돼지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17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돈도 충구도 건강도 힘도 모두 바닥이 나고 죽음의 벽 앞에 울부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고 로마서 7장 24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탄식을 하지 않을 한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8절 19절에 이렇게 탕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들로서는 감당치 못하고 폭군의 하나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의 것을 깨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라고 20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자백하기도 전에 어쨌습니까? 용서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사귀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속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랍 사람이든 아니면 애굽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람은 다 쫓아장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탕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쨌습니까? 몸을 씻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어떠할 때? 아버지 품으로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밭에 나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그의 동생의 생사 여부와 무관하고 밭에서 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양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지 않고 종교 사업만 열중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잘 드러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아버지 집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헛된 열심과 자기를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이며 율법적인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고 항상 불평, 불만, 시기에 가득 찬 육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형이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있었다면 밭에서 일하지 않고 동생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물질이나 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린 아들에게만 있었는데 큰 아들은 밭에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게 해드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현재 교회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구원 사업에는 주력하지 않고 종교사업, 예배하고 성전 가꾸고 모양만 내는 것을 열중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동생을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자기와는 상관없이 늦게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묻는 형의 처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자를 찾는 것이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사이고 동생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행사에만 열중하고 인정받고 과시하려고 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림 스승님께도 주일마다 앞에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외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잊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일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아들은 잊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기쁨의 즐거움 아버지에 대해서 노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 봉사했다.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할 때도 없고 재산이 없은 일도 없고 방종한 일도 없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훌륭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도덕적으로 선한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품을 떠난 형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형은 사랑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오되 라고 31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인데 자기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고 송아지 한 마리 이 동생에게 주어진 것을 대해 불평불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한 생각지 않고 남의 잘된 꼴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민족 심보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된 것을 보지 못한 우리의 인간,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의 사랑을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형제들이 기쁨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아버지를 위해 수고하고 많은 일을 했던 큰 아들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혔던 탕자를 더욱 사랑하시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하고 자처하는 것보다는 죄인 사실을 깨닫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이 앞주에도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주님 앞에 왔을 때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무런 자각도 없지만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자가 방탕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안타깝게 하신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숨어서 얼마나 눈물을 샤워를 보냈을까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숨어서 우리를 위하여 단식하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충성봉사하고 순종하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탕자와 큰 맏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참 사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